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살리려
나는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한다 두려움을 내 손에 주니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의
말씀. 네,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말씀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찬양 또 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통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를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많이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동은 이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가 이단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운동을 따르는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왜 이단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운동은 1948년 네덜란드에서 WCC가 공식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신학적, 사회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정기적인 총회와 다양한 프로그램, 또 교회의 연합을 주장하고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보전, 또 문제에 대해 해결, 또 공동으로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의도를 보면 참 좋은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왜 지금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표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총회에서 다룬 내용 중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3차 총회 때 마르크스주의 그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을 성명서를 통해 채택할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지금 어느 나라가 마르크스주의를 따라가고 있죠? 네, 사회 불평등, 빈곤, 노동 착취 등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패한 운동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나라들이죠.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 자유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주장하다 보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또 6차 총회 때 오직 예수를 부인하고 종교 다인주의를 주장합니다. 7차 때는 무속신앙을 인정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합니다. 9차 때는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를 성직을 허락하는 제도적 구조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과 비교할 때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 초대교회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의미를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지, 왜 많은 단체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42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니라,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 거기에 뜻은 어떤 것을 행하기를 고집하기 위해 큰 노력을 발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계속하고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42절에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이 성경을 사도들이 받아서 충실하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글로 남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겠죠. 성경은 사실만 써져 있는 놀랍고 위대한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윤리책처럼, 도덕책처럼 단순 지어낸 이야기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원성서침례교회 목회자로 부임되어 설교를 위해 설교를 매일매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쓰여진 지 벌써 2000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 안에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고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시대를 앞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본문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함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그렇게 읽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공경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침례 교회입니다. 세워질 때부터 무엇을 중시하는 교회입니까? 네, 성경과 침례를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세상의 지식을 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두려움과 공경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둘째로 서로 교제입니다. 문자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반자의 관계 그리고 함께 나눔의 뜻이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단처럼 재산을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그거를 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모은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이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나눠줄 수 있을까? 5절 말씀처럼 재물, 돈에 대해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개미처럼 일하십시오. 꿀벌처럼 일하십시오. 우리가 차곡차곡 모은 재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귀하게 모은 재물, 소중하게 모은 재물, 귀한 것을 위해 쌓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위에 쌓기 바랍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영원한 삶을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도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와 순종으로 격려하는 모습은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어떤 중시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서로 교제와 서로 나눔만 힘쓴다면 우리는 서도의 이단으로 비판받는 그런 모임들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떡을 떼며입니다. 큰 의미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우리가 지니는 주의 만찬과 성찬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채찍에 뜯긴 그 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 기도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운명을 걸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에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배 후 집에서 드리는 예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즐거운 일은 같이 즐거워야 하고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고 어려운 일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 예찬을 준비하고 나눌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찬을 본인의 십자가라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십자가라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찬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기도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소통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는 가끔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죄 회개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 입장에서 내 필요만 말하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요구만 기도하는 어린아이가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과 우리의 삶을 통해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동력자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방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양 방향에 소통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 바른 교제, 바른 나눔, 바른 기도, 이 네 가지 다 힘쓰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려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초대교회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바른 성경, 바른 교제, 바른 나눔, 바른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바른 배움과 바른 가르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의와 존중, 격려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부분은 승리의 어조로 교회 부흥에 대해 지금 묘사하며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복음과 삶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면 참으로 놀랍다. 즉, 우리가 대안적 도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빛나서 천국의 도시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하에서 연합시키고 치유하실 것이다. 현재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그 시대가 어떨지 보여주는 모델이어야 한다. 이것이 대안적 교회, 산 위의 도시의 의미이다. 예수님이 산 위의 도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인간사회의 대안적 모델, 모든 일을 하는 대안적 방식의 모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 성, 관계, 예술, 갈등, 해소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시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적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교회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 즉 새로운 공동체 개척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반석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반석처럼 튼튼하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부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의 정의처럼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원성서 침례교회 이 금창로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곳에 과연 성도들이 찾아올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언덕 위에 가려져 있어 우리의 신앙이 주눅들고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덕에서,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와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도원교회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빛나서 천국의 도시의 영광을 세상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삶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을 위한 신앙이냐 공동체를 위한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신앙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른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른 떡을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른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재해석해서 본인의 의지야 본인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 공동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젖어 있는, 세상을 타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주신 그 진리를 쫓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빛이 되며 그 가운데 본이 되는 이 금창로를 비치는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도움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면서 나의 신앙, 나의 모습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이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삶을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데 어색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특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